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새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빨리 가서 가정의 달 5월 달이 와서 좋긴 좋은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도들의 삶, 거룩한 무리들의 삶이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죠.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구별되고 거룩한 그런 삶들이 아니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성도들의 삶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성도들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고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밥을 먹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휴식을 취하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건강해도 아파도 무엇을 해도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을 꼭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있어요.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항상 잊어버릴 수 있는 그것,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것을 생각하면 내 삶이 좀 더 준비가 되는 것이죠. 경찰들 여러분 앞에 가고 뒤에 오고 그러면 조심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고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산다. 자세가 그렇다면 코람되어져.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대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그 삶의 내용, 우리의 삶의 내용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나 천국에 가거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일평생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줘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은 모두가 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돈의 씀씀이가 주님 기뻐하는 것인가? 이 생각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내 삶의 발걸음들이, 삶의 내용들이, 시간의 사용들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내용들인가 생각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돌아서야 되고, 자,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강권하시는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이끌어 가신다. 삶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위한 성도의 삶은 바로 사랑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잘 들었으니까 또 한 번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성도의 삶, 성도의 삶 목적. 자, 목적을 누구를 위해요? 돌아가서 뒤로 넘기셔가지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자세는 누구 앞에서 사는 자세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신랑을 기쁘시게, 또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그 내용, 그 방법은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렇죠? 너무 쉬운데 우리가
이 삶을 자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것만 내가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도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삶의 성숙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그런 믿음, 성도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힘이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도 힘이 나요. 그렇죠? 사람들을 사랑해도 힘이 나요. 사랑은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집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딸 바보란 말 있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란 말도 있죠. 그죠? 사랑하면 할수록 더 가게 돼요. 마음이.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면 할수록 더 관심이 가게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고 내가 너희에게 베푼 사랑대로 너희도 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하게 되면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더 크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최고의 능력을 가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식이 위기에 닥치면 초인적인 힘을 낸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아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위기에 처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할 때는 정말 큰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사랑이 힘이에요. 내게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힘이 되도록 해야 돼요. 환경이 어려워요. 정말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함이 내게 힘이 되도록 주님을 사랑하니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하시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불이나 물 가운데나 어딜 가든지 너를 내가 지킬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들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이런 성도의 삶을 알지만 실천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여전히 나 중심이고요. 현실 중심이고요. 쾌락 중심이거나 즐거움 중심이거나 고집이 많고 또 자기의 지식이 최고인 줄로 알고 그렇게 해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비교하고 또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고소해하는 그런 마음들 저도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일본이 좀 화산도 터지고 좀 그 하는 것들이 안 이쁠 때 좀 그 홍수가 오고 그러면은 좀 더 왔으면 중국도 그렇고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건 좋지 않은 건데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전쟁 남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당하는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다쳐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항상 생각해보고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상대방의 입장이 안 되어봤기 때문이죠. 그죠?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신을 신어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상대편의 신을 신어보면 상대편의 입장에 서보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 거의 없어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 따로따로 들으면 다 그분들의 말이 맞아요. 그렇죠? 자기가 맞으니까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자기가 맞으니까 우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이 안 되면 쉽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아파보지 않으면 왜 그렇게 무기력할까? 그렇게 상황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늙어가 보지 못하면 제 말씀 잘 오해하지 마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왜 연세가 드셔서 저럴까라고 제가 젊었을 땐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렇죠?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은
전화해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아프다고 하면 그냥 짜증이 나요. 짜증이. 왜 아픈데 그대로 계세요? 아픈데 가서 약도 좀 드시고 아픈데 가서 좀 맛있는 것 좀 사드시고 그렇게 말은 하잖아요. 그죠? 말은 하는데 안 되잖아요. 잘. 그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자식에게도 아프단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힘들어할까 봐서. 그런 것처럼 상대방을 우리가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내가 아파보지 않냐고, 내가 늙어보지 않냐고, 내가 죽음에 이르러 보지 않냐면 죽음의 그 고통이,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또 지옥에 가보지 않으면 지옥의 그 영원한 형벌을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는 그냥 지옥 가고 그곳에 가서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발 신어보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내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서로 제가 신방을 가서 여러분을 위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에 처해보지 않았고 또 이와 같이 상황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제한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위로는, 그분은 우리를 향한 질고를 당하셨어요. 그렇죠? 질병과 그 질병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이사야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옥에 내려가셨다고 베드로후서 3장 19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이 위로를 얻고 또 인도함을 받고 또 주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돼요. 왜요? 그분이 다 경험했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5장 17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라, 그리스도가 계셔야 품 안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으로,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영접하고 또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되는 것을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 내가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 사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의 새로운 출생이 된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기적이 있는데 하나는 거듭남의 기적이에요. 출생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육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런 아담적인 사람은 이제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영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게 돼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 누구든지 아무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새 생명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창조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셨는가?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래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첫 번째 기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렇죠? 새로운 새 사람이 됐고, 두 번째 기적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화목해 하는 직분. 그래서 그 화목해 하는,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의 직책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왜 바로 하늘나라 데려가지 않아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어떻게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이고 옆으로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하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새로운 그런 사명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어요.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란 화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죠.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는데도, 전도하는데도 제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가서 이곳에 평안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받을만 하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이 화목을 우리가 받을만 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진 직분과 이 화목의 직분,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성경에 다른 것은 몰라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오늘 다 가졌어요.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가졌어요. 그렇죠? 주님이 부탁하셨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으니, 주님이 부탁했다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은 기적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세상과 다른 사람과 우리 사이에 기적 같은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우리의 삶이 화목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화목이 잘 안 되니까 가정이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나 자신과도 화목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나 자신과도 화목이 잘 안 돼서 열등감 또는 자존감에 시달리고 힘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화목해 하는 것 쉽지 않은데 화목해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내가 죽으면 화목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이 돌아가시란 말이 아니고 돌아가시는 말이 아니고 내가 성격이 죽어지면 그 말이잖아요. 내 성격을 내려놓으면, 내 주장을 내려놓으면 그 말이죠. 내가 십자가를 치면 어떻게 해요?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때 어느 단체나 말이 많고 나누어짐이 있고 시기가 있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누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나한테 죽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함으로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잖아요. 우리도 역시 그것을, 주님이 이루신 것을,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그래야 화목이 유지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목을 우리도 지키려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죽어질 때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주장이 살아날 때, 많을 때, 적을 때
화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있고 나누어짐이 있을 뿐인 것이죠. 자, 우리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화목이 없습니다. 화목은 이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은사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들이 나누어졌잖아요. 그리스도에게, 게바에게, 또 이 바울에게 또 각각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나누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무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그들이 하나가 되고 화목되는가, 죽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교회도, 우리의 교회들도 가장 못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죠. 저 사람을 용서하느니 차라리 내가 나간다, 또 헤어진다, 내가 다시는 보지 않는다. 그 부분이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이죠. 이것은 십자가의 강권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금 성도들의 현 주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은 항상 거리감이 있어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알아도 절대 용서를 받으려고 또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고집과 상처가 주님의 고난과 이 화평케 하는 당부하는 말씀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주의 명령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앞서면 주님의 말씀도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이 시대의 현대 많은 성도들의 현 주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한 말씀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지는 것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되었죠. 먼저 용서하는 자, 먼저 섬기는 자, 그 자가 큰 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했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은혜 받은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죠? 은혜 받은 자는 남을 나보다 낮게 겸손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와 같은 이 일들이 교회마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하라고, 같이. 저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떻게 같이 해요? 그리스도로 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같이 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고, 무슨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교회도 한 마음이라고 많이 있잖아요. 한 마음을 품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가요? 안 돼요. 우리는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달라요. 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하나님의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다투거나 허영심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한 마음을 위로 올리면은 마음을 같이 해야,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그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우리는 열심히 또 말은 해요.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대 성도들의 주소, 영적인 주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이죠. 바울 선교사에게 선교비도 후원하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요. 그런데 섬기는 교회,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방문해가지고 도와주는, 후원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가슴 아픈 소식이 있어요. 교회 안에 두 기둥 같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계라고 하는. 그래서 유오디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순두개는 형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형통치가 못하고 교회가 행복하지 못해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일꾼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개인적으로는 아주 열심히 있고요. 정말 잘하는데 어떻게들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하나가.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등을 돌려요. 서로 벽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추적인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와 같이 할 때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눈치를 보겠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소식이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고 있는 사도에게까지 전해져서 바울이 도대체 안 되겠다 싶은 것이에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쓰신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합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올라와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은 해석을 하세요? 심각한 일이죠. 그들의 이름이 올라왔는데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오고 오는 세대 2000년 지난 교회 역사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교회에 지금 파장을 일으킨 사람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서 교회에서 회람하니까 교회에서 읽어줄 거잖아요, 이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에바브로 와가지고 읽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유오디게와 순두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유오디아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바울이 내 이름부터 썼지? 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내 이름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내 이름을 앞에 넣어가지고 그랬냐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이 이야기가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함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우리에게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 안에서 내가 유오디아와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바울에게 그 교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나의 기쁨입니다. 그의 기쁨이에요.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개를 권면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우리는 다른 이야기로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거요?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가 되라. 등 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잘 받지 않았으면 교회를 나갔든지 분란했든지 사도 바울과 연을 끊었든지 아마 할 것이에요. 나는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자인가? 내가 죽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 화목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누어지거나 또 원망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섬길 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잘한다고 내 방식대로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협력해주고 서로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님은 이제 새롭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과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그래도 잘 안 들으니까 어떤 것을 주셨는가? 자,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됐어요? 사신, 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되어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는 화목한데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한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에게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화목케 하는 직분과 대사로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대사는 그 나라의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그 뜻 나라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하는 임무는 뭐예요? 화목하라고 하는 직무를 받았다니까요. 화목하라고 하는 명령서를 받았고 우리에게 화목하라는 대사의 임명장을 받았죠. 임명장을. 자, 임명장도 화목하는 대사고 또 평화의 대사고 우리가 가지고 온 것도 화목하는 직분과 화목하는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세상에 또 교회에 이와 같이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됩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리스도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 대신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놀라운 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고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기적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받은 것이고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명예가 없어도 우리는 다 주님의 대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런 새로운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화목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의 이 화목케 하는 자로 의로운 주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